지난주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난감한 난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하고 말씀하면서 다시 터를 닦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6가지의 내용들은 사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버릴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즉 회개와 믿음, 또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렇게 6가지를 2개씩 짝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제들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는 해당하지만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세워지는데, 그 기초를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난제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석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석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초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그냥 유아식이나 우유를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초보라고 불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초신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초신자는 아닌데 초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알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초보라고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진리의 내용 그 자체가 초보일 수는 없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들은 진리의 체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초보라기보다는 근본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진리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3절,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그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뭐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서당계가 3년 동안 훈장 선생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천 따라지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마당 새는 한 그릇 나는 두 그릇 뭐 이러면서 이제 3년 동안 이 하늘천 따라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3년 후에 이 개가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무슨 뜻인지는 알까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근본 진리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들은 건 많아요.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은 세월을 지냈더니 배운 것도 많아서 머릿속에 들은 건 많아요. 그런데 이 들은 내용들이 자기에게 진정으로 경험된 지식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강의를 듣고 감동받은 적이 있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죠. 서양 사상사 강의하는 교수님, 참 원로 교수님인데 이분이 서양 사상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척한 원로로서 아주 참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강의 시간에 서양 사상은 히브리 사상과 그리스 사상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섞이면서 이것이 짜집기를 하면서 발달해 온 거다. 그러면 히브리 사상은 구약 성경이고 그리스 사상은 물론 그리스 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봐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얼마나 박학하며 정심한지 많이 알고 깊이 알고 히브리서 이 그 구약 성경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신약 성경 잘 압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그 신학 이론들 잘 알아요. 그거를 자유자재로 막 인용해 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이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갔잖아요. 교수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도 연구를 날마다 쉬지 않는데 70이 넘은 이 노 교수님이 세상에 막 연구실에 책을 막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자기 앉는 의자, 학생 하나 오게 되면 학생 앉을 수 있는 공간 하나, 그뿐이에요. 막 책들이 막 책상 위에 쌓여 있고 바닥에 쌓여 있는데 쌓여 있는 이유는 꺼내보기 때문입니다. 꺼내보고 책꽂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해야 될 책들은 다 꺼내놓고 쌓아놓고 수시로 들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안을 매번 새로 작성한대요. 성경도 매일 읽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신학적인 내용들도 잘 아십니까? 하면서 막 그랬더니 공부하기 때문인 거죠. 연구하는데 신학 서적이며 뭐며 다 본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고 이제 이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고. 그럼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연구 때문이래. 연구 때문에 읽었는데요. 연구 때문에 성경도 매일 읽고 연구 때문에 신학책들을 읽었는데 이분이요 정말 신학자 같아. 여러분 최근에 유럽의 어느 나라에 이 개혁 신학 책을 아주 훌륭한 책을 낸 이 저자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한번 초대하려고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 해보려고 했는데 누군가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신학교 교수야. 학문으로 이 공부를 하고 그냥 공부가 좋아서 신학 교수까지는 됐는데 무엇은 없어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신학교 교수고 그 계통에 정말 탁월한 책을 쓴 이 저자가 무신론자라니 여러분 믿어집니까? 근데 유럽은 신학교들이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신학이 그냥 일반 학문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재밌어서 공부하면 또 이상한 거는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그 공부를 안 믿는데 재미는 느껴요. 그래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그 계통에 아주 훌륭한 책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정도까지 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하여는 어떨까요? 신앙에 대하여는, 신학에 대하여 말고 신앙에 대하여는 어떤 상태일까요? 백지 상태죠. 아니 기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탁월한 수준까지 공부할 수 있고 그 지식이 그에게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도 오래 다니면 뭐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또 더군다나 그죠? 그러니까 뭐 말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문제는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문제는 그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듣는 것이 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이 말씀이 너희의 것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그 약속에 너희의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의 것이다. 네가 받아서 누려라 하였는데 내 것은 안 된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이 약속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으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보다도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더욱더 두려워하였고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그냥 이 불신앙으로 차 던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초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기뻐했습니다. 한때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믿음을 화합지 못하며 말씀의 생명력과 활력이 없어 이런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둔감함,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버려라. 그리고 언제나 그냥 기본적인 지식 몇 가지만 알고 다 안 것처럼 하는 이런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왜 그럴까요? 전에 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건축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뭐 이런 집을 이제 짓고 하는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하나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집을 짓는데 옆에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집을 못 짓게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민원만 하면은 무조건 건축 중단하고 막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너무 그런다 해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중단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요, 그 햇볕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 무슨 권이라 그러죠? 일조권. 예. 제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인가 제가 알기로는 일조권 이제 폐지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조권이 하여튼 이 건축 중단시키는데 이게 전가의 보도라는 거 있죠.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야. 일조권 걸면은 안 걸리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집이든 간에. 예. 근데 자기가 먼저 집을 지어놓고 일조권 노래를 불러대는데 이래가지고 집을 못 져요. 이 집사님이 어쨌든 일조권인지 무슨 뭐 월조권인지 하여튼 건축을 중단하게 됐어요. 3년을 중단하고 있었다가 다시 이제 겨우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분 말씀이 뭐냐면 기초까지 하고 3년을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에는 이 기초 위에 그냥 건축을 한 게 아니고 기초를 다 드러내고 다시 기초를 놓고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이 기초는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이게 햇볕과 또 비와 바람에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 기초는 못 쓰게 된 거죠. 그냥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기가 살 집이면은 아마 그냥 짓지 않을 거고 속여 팔려고 하면은 짓겠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기초가 이미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기초를 다 걷어내고 새로 하느라 손해 많이 봤습니다. 손해 많이 봤대요. 3년 동안 그 건축 중단했어, 기초 드러냈어, 새로 시작했어, 막 이게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정말 큰 비극이에요. 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지식은 늘어났는데 아는 거는 제법 있는데 역사하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더 깊이 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더 할 말이 있는데 이거 참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왜냐하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하면 무엇하나? 전하면 무엇하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초보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이는 개인적인 불행이고, 이 초보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교회의 불행이다. 너무나 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도 이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버리고라는 이 말이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게 버리고예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예, 다시 상관하지 않고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우리의 이 우둔한 마음, 이 영혼 상태를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황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 정말 새롭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들, 이 진리 체계를 지금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두 개의 짝은 뭐냐면은 회개와 믿음. 두 번째 짝은 세례와 안수. 세 번째 짝은 부활과 심판.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첫 번째 회개와 믿음은 이 구원 얻는 신앙이죠. 구원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이 세례와 안수는 교회 생활입니다. 세 번째 이 부활과 심판은 이 종말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근본적인 신앙을 크게 세 개로 이야기한 거죠. 하나는 구원에 대하여, 또 하나는 교회 생활에 대하여, 하나는 종말 신앙에 대하여.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역사하지 않는 그냥 지식만 남아있는 이런 신앙의 상태를 버리고 완전한데, 즉 성숙하고 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출발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 즉 제일 첫 발자국이 뭐냐 하면 회개예요. 회개하라.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 하나, 고등학교 마치고 한 2, 3년 되었을까 만나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이가, 나도 너처럼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제가 정말 너 그렇게 되고 싶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가끔씩 교회는 나가는데 마음에 뭐 이렇게 오거나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가끔씩 교회 가서 뒤에 앉았다가 온대.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뭔가를 알고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는 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너 회개해야 돼. 난리가 났어요. 회개해랬다고. 야, 내가 뭔 잘못을 한 거 있다고 회개하냐. 이 친구가 그렇게 반응을 보일 줄 몰랐어요. 물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지금 같으면 좀 더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저도 미숙했고,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긴 했어요. 이거 회개하랬다고, 얼마나 이 친구가 막 저를 뭐라고 하는지, 장우에게 너 막 비인간적이야, 이렇게 조금 전에는 너처럼 신앙생활하고 좋겠다 이래놓고 이젠 또 갑자기 넌 비인간적이고 말이야, 너 그냥 이래가지고요. 괜히 저도 이상해져가지고 한 17년, 18년 못 만났어요.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난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죄 지었으면 회개하셔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요새는 설교학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말라 이러는 사람까지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교회 부흥길, 부흥의 방법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책망하지 말라.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회개를 말하지 말라.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 심판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학자가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지옥은 없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없다. 예수님도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 간다면 얼마나 안 좋겠냐. 그러니까 그런 줄로 생각하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래요. 지옥은 없는데 왜 지옥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 같은 걸 만들고 심판을 하고 멸망시키고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라. 이제 이 사람은 이거죠. 예. 회개 말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오늘 근데 회개를 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상에서도 새 출발을 하려면 자기 반성이란 걸 합니다. 자기 반성하지 않고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내가 어느 날 몇 시, 며칠, 몇 월, 몇 시, 며칠, 몇 시, 몇 분, 나 이제 새 출발이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새 출발 되나요? 세상에서도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죠. 반성이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되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게 반성인데, 되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되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역시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했더니 역시 나는 잘났어. 그러면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출발할 수 없습니다. 왜? 잘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새 출발을 해요, 새삼스럽게. 예, 되돌아봤는데 잘난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건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보고 보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를 내가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게 반성이죠. 새 출발에는 언제든지 반성이 첫 발자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성이 없이 새 출발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운명이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회개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역시 나는 잘났어 이러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돌아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슬픔 속에서 한숨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데 죽음 이후의 생이 계속되거나 반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는 있으나 확신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회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무슨 증거가 있어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전생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면수를 통해서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생에 뭐였는지 그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TV에 나오는 어떤 이 연예인 가수 한 사람이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다녀요. 그래 그 띠가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자기 전생에 로마 공주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머리 로마 여인들 띠 같은 것 같이 이렇게 두르고 이제 다닌다는 거죠. 그래 늘 그 띠를 띠고 다녀요. 그러면서 언제나 나는 로마 공주야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전생은 없다. 전생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한 번의 삶이 전부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를 준비하여 온갖 것을 마련을 해도 죽은 다음에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피라미드를 만들고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입니까? 예, 우리 교회당 건물의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크기예요. 그런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고 죽은 후에 자기를 섬길 이 사람들 순장시킵니다. 순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은 이 왕을 죽어서도 섬겨라.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이 왕비와 그 다음에 비빈들 또 이 신하들 한꺼번에 다 그냥 무덤에다가 다 묻는 거예요. 이게 순장인데 이게 뭐냐면은 죽음 후에도 자기가 왕으로서 영화를 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거죠. 성경은 엄숙하게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겪든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번의 이 한 번의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이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의 영원한 생명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 즉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때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회개와 믿음을 말씀해요. 이것이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그에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처음에 있어야 될 것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부 전체의 생애 동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수시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데 이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초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이 영적 상태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예요. 현대인들은 회개를 말하면 싫어해요. 현대인들은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잘한다만 이야기한다고 해야 한다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도 새 출발은 항상 반성으로부터 시작하듯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이 행실은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진 것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 속에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활성화되질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를 마치 불을 끄듯 꺼버리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죄. 이게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서 이 불을 끄는 거예요. 무엇으로 끌까요? 소화기 가지고 칙 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뭐예요? 네, 소화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꺼버려요. 믿음의 역사를 꺼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참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는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명백하게 지은 이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신기하게 성령의 역사를 꺼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끄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은 이런 온갖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다 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가?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명령하신 일들을 불순종할 때, 그때 은혜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불이 꺼지면요, 다시 일으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첫 발자국이 회개예요. 이 회개할 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행실, 이 행했던 일들, 즉 우리의 행동으로 행한 것, 마음으로 행한 것, 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이런 것들은 죽은 거예요. 즉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령불을 끄고 말씀의 은혜로운 역사를 끄고 사랑의 역사를 꺼뜨리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 암흑 속으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이것을 여전히 행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은혜만을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맨날 소화기 들고 다니면서 끄고 다니면서 불길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정반대잖아요.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세월은 오래되었고 갈수록 교회와 지식은 늘어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은혜의 역사는 그쳐 있는지, 내 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들과 감정들은 일어나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첫 출발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의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